네, 우리 앞뒤 좌우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당신을 살립니다. 네, 어제 그제 계속해서 지난 3일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선교 갈 필리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거기가 아주 덥다, 아주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오히려 필리핀은 지금 비가 별로 거의 안 오고 있고 날씨도 한국보다 더 시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미리 잘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굿뉴스 101 16번째 주제 말씀 묵상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 묵상과 실질적인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 성숙에 이르는 방법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규칙적인 시간과 나만의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만 우리가 골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이 있어서도 골방이 바로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이 있어서도 그런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입니다.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가정의 그 집 안에 외부와 구분된 내부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흔히 이제 골방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값진 물건을 보관하거나 혹은 특별한 손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내어드리는 방이 하나씩은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로 가족들이 자주 출입하지 않는 아주 은밀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즉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 이런 사적인 공간이 필요한 뜻이고 그런 공간이 늘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가장 집중력이 좋은 시간을 정해서 말씀 묵상을 위한 시간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말씀 묵상하는 거하고 시컨 일하고 뭐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묵상하는 거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설교도 했는데 쓸 것 다 쓰고 여러분 남은 것 헌금하려면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가 쓸 것 쓰면 하나님이 모자란 부분 채워주시는데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 내가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우리가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을 쓰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매니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이른 아침 그리고 뭐 점심 식사 후에 남은 시간들, 우리 직장인들 특별히 이제 점심 드시고 나서 뭐 커피 타임 하는 시간, 그런 시간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한 30분 전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또한 그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 또한 정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회사의 회의실은 회의하는 시간 빼고는 늘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공간 아주 좋고 요즘은 카페도 시끄러운 카페도 있지만 아주 조용한 카페도 많습니다. 그런 시간대 그런 카페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잠시지만 나만이 오롯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런 곳이 있으면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출근하기 전 퇴근한 후에 그 주차장 안에 차 안도 아주 잠시지만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내가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 묵상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쓱 읽는 그런 리딩과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메디테이션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묵상이라는 뜻의 그 메디테이션의 단어는 라틴어 메디타티오에서 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깊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라틴어 동사 메디타리가 이제 그 어근인데 그 어근의 뜻 또한 뭐 명상하다, 계획하다, 연습하다, 프랙티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그냥 리딩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묵상이 된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때 그리고 또 실천될 때 묵상된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우리는 핵심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없이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암송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해요. 마치 우리가 그 수련회 가서 이렇게 요절 외워야지 밥 주는 것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세번역이나 개역개정이나 여러분 그 문맥과 맥락만 이해하면 됩니다. 비단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 헷갈려도 괜찮아요. 그 내용만 알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충이라도 암송하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힘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길잡이가 되어주고 소망이 사라진 삶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암송한 사람과 암송하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허겁지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어느 정도 암송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묵상 일기를 쓰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필사를 하다 보니까 4일에 한 번 볼펜을 바꾼대요. 그 정도로 이제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필사와 성경 읽는 것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도를 그냥 하는 것과 여러분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는 그 이제 카톡의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제가 기도문 쓰라 하니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실제로 쓰신 걸 보니까 전 놀랐어요. 직접 제가 이제 시켜서 저희 성경부 모임 때나 예배 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하세요. 훨씬 더 깊고. 여러분 글로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것을 글로 옮기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과 또 다른 배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점, 그리고 질문, 적용점, 우리 이제 그 묵상 훈련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굳이 묵상 일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노트를 사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요즘 핸드폰 메모장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기록해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설교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핸드폰의 메모장 그리고 뭐 이렇게 책상이나 집 이렇게 구석에 둔 포스트잇 여러분 너무나 좋습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한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중에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은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의 공부 모임에서 주일 예배에서 그리고 주일학교까지 기왕이면 한 말씀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게 조금 우리는 지금 힘든데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 주일 오후에 잠깐 짬이 날 때 아이들이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그 말씀을 나누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묵상은 영적 훈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 묵상이 우리의 모든 영적 활동의 토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 예배, 성김, 전도 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용해서 여러분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가 나와서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해도, 전도하고 선교도 여러분,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거기에 받은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깊이를 더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씀 묵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실천에 있어서 인내와 꾸준함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인내와 꾸준함. 때로는 우리가 특별한 깨달음이나 감동이 없을 때도 있어요. 단순히 말씀을 읽는 시간들만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그런 건조한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마치 나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 여러분 그 뿌리 내리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근데 그렇지만 뿌리가 계속해서 그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고 단단하게 고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 신앙이 더 깊은 토대를 형성하는데 여러분 기여합니다. 단 10분 여러분 말씀 묵상은 별거 아니라 이야기하지만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10분이 일주일이면 70분이 됩니다. 한 달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죠. 1년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만약에 15분 한다, 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의 실천에 있어서 인내와 꾸준함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다 여러분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디오 성경은 괜히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주일 설교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깨닫지 못한 은혜를 또 알려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 설교가 긴 편이 아니에요. 25분 내외인데 1.25배 배속하면은 여러분 20분 안에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러한 말씀 묵상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쌓거나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 묵상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은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이라는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시편 119편 우리 98절에서 10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서부터 일상적인 결정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렇게 인생은 항상 선택이잖아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늘 힘들잖아요. 기도하면 물론 알려주세요. 근데 더 확실한 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곳에 여러분 항상 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묵상 없는 기도는 때로는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이 바탕이 된 기도는 여러분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되십니까? 어떻게 살을지 모르신다면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곳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깊은 내적 평안과 기쁨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참 즐거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무기력하십니까? 기쁨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십니까? 한탄만 있고 슬픔만 있고 괴로움만 있고 분노만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그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깊은 만족과 기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은 유혹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 중에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유혹과 시험에 직면했을 때 영적으로 필요한 무기를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싸울 때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내 능력, 경험, 내가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 그렇게 조언하지 마십시오. 엄마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설교 때 그 어린이날인가 한번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경을 보니 요셉은 이렇게 살았더라.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인도했더라. 여러분, 그렇게 조언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영적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히 깊어지고 타인과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수많은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수많은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안에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것, 요즘 쇼츠 보니까 별별 방법들이 다 나와요. 말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당신이 무시를 안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거다, 상처를 덜 받. 물론 그 말도 철학적으로 여러분 다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더하라는 말은 여러분 계속해서 더 쌓으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용서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 묵상은 선교적 열정과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줍니다. 말씀 묵상은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과 능력을 키워줍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31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 가면은 되게 삐죽삐죽할 거예요 아마. 영어도 안 돼, 자신감도 없어, 아이들은 수백 명 모여 있어,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 돼요. 왜 전해야 됩니까? 그들도 구원시켜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계속해서.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전도에서 오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 담대함, 초등학교 4학년짜리 담대함.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어서 누구의 딸이어서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아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담대함이 생겼고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분별력이라는 실질적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므로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능력이고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는, 이 지구에는 온갖 잡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라는 거대한 시대의 사조까지 있기에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신천지나 우리 같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 똑같은 기독교인 줄 안다고.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란 말 계속 말씀드렸죠. 다 똑같은데 끝만 틀려요. 그래서 다를 이자의 끝단자인데 우리조차도 영적 분별을 갖추려면 여러분 말씀 묵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단 교회를 기성교인 줄 알고 열심히 다니다가 딱 우리가 이제 심판대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 잘못 믿었어, 이단이야. 근데 우리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고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을 주는데 우리가 속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인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은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소망과 인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분의 약속들을 묵상할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영원한 관점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러분 정말 작디 작은 아픔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장례 예배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례 예배를 가면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한 생명의,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미국 교회들은 그 외곽에 있는 교회들은 옆에 교회 무덤이 같이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아이들에게도 참 좋았고 성도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늘 죽음을 고민하게 돼요. 늘 사후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매여서 앞도 못 보고 막 이렇게 매여서 쌓여 다닐 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죽음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정말 큰 문제인지. 이 세상에 정말 진짜로 죽는 문제 말고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관점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리 커도 작디 작은 아픔 정도입니다. 찰나에 스쳐가는 바람이 되어버리고 스치는 물결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혼의 관점은 현실의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소망을 더 크게 갖게 합니다.
고난을 더 잘 견딜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대 말년의 병장의 하루하루는 여러분 늘 행복합니다. 얼차례를 받아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저희 때만 해도 구타가 꽤 많았어요. 매일 두드러 맞아도 행복해요. 물론 말년 병장을 두드러 패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가끔 이상한 간부들은 말년 병장들도 때려요. 그리고 구타를 당해도 훈련이 정말 괴로워도, 저 같은 경우는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제 혹한기 훈련이라는 훈련을 갔는데 너무나도 힘든 훈련인데 너무 좋았어요. 영하 20도지만 그 캠핑하는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제대예요. 갔다 와서 얼마 안 있으면 제대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며칠이면 군대를 떠날 수 있다는 그 제대라는 조금은 다르지만 영혼의 관점에 버금가는 당장의 현실이 계속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천국이라는 영혼의 관점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가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인생이 망해도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죠. 왜?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말씀 묵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꾸준히 오래 끊이지 않고 했을 때 여러분 주어지는 결과들입니다. 물론 그 결과들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두 다르게 주세요. 동일한 것은 바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사람 보기에 혹은 세상 가치 판단 기준에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복음에 가장 부합하게 선교와 전도에 가장 어울리게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인 인류 구원의 역사와 그 사역에 동참하는 능력, 그러한 헌신과 열정과 조건을 갖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씀 묵상에 더욱더 정진하시고 최선을 다하심으로 여러분 지혜와 분별력을 얻으시고 특별히 내적 평안을 누리시고 유혹에 대해서도 승리하시고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과 성장을 맛보시고 특별히 선교적인 열정과 능력으로 복음 전파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 분별력으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죄를 잘 분별하시고 소망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